어느 사람은 한결 같기는 한데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기는 했는데 악한 것을 가지고 바뀌지가 않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대가를 받고 나왔으면 바뀌어야지요. 또다시 그 죄악 가운데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자리로 또 한결같이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먼저는 누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세상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세상은 그냥 평범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뒤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찮은 것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은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이 역사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악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들을 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한 사람 노아와 가족을 보시고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그 역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손주, 손녀들을 두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 삶의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 가느냐고 하면 자신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점잖은 사람도요, 그 손주, 손녀 앞에서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롱을 그에게 부려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찾아보게.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하면 그냥 좋아져요. 제가 가끔 그래요. 저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면서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앉아서 끝이 나는 거예요. 뭐 제가 촛불을 켜봅니까? 아니면 손을 잡고 입장을 해봅니까? 아무것도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 2명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아들과 협상을 했어요. 야, 한 명은 나를 빌려줘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잡고 입장 좀 해보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입장할 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께 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움직여지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그냥 좋아요. 그 아이들의 성장은 나의 노새로 이어지는 건데 그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지느냐? 그에게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기다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장 힘드는 일이 생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으로 바꿔지는데, 이런 자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냐는 거. 야, 참 이런 자녀, 부모의 고통이고 참 비참함이에요. 아니, 해준 게 뭐 있냐뇨.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요. 자녀를 위해서.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좋은 환경도 포기해요. 여러분, 집집마다 좋은 환경이,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환경이 바뀌어요. 아이들 손댈 때쯤 되면 화장품들이 다 높이 올라가요. 위험한 것들이 다 치워져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서로가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한 교회에 목회 36년, 올해가 36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6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주먹질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하고 싸워봤던 분 계시면 오세요. 여러분, 다툼,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마음 조이기도 하고 또 염려의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돌아보면 성도들이 그 부족한 사랑을 잘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가운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랑.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랑이 없으면 서로 부딪혀지고 서로 불평 가운데 내려가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두기고처럼 받아들이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기고는 한결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주 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를 가리켜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해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함에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가 가지고 있는 그 한결같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이 두기고의 삶 속에 한결같은 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위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의 사정을 아는 사람인 거고, 또한 위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서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때로는 들어주는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아.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서지만, 내가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면 가르침이 아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입장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로자로서 한결같은 그런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어주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고통 속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허선요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의식이 없어요. 내 스스로 호흡조차도 버거워해요. 그래서 다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분에게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차디찬 손을 잡았는데 아주 차디차요. 그냥 그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밖에는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위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부모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있어서 한 가족, 한국의 아주 젊은 한 가족이 자녀 한 명 남고 부부와 자녀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그 자녀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그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만 살고 다른 가족들은 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살린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줄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편다고 해서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달 5월,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리고 또한 삶에 있어서 한결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23절 말씀 우리 보세요.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그랬습니다. 평안과. 여러분,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이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주시는 복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 삶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꽉 쥐고 있을 때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을 생활하시면서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소중하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참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한결같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평안의 복을, 그리고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